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하고 후반부를 봉독했는데 18장 전체를 봉독하면 생각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미국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미국을 만든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영웅을 외롭게 하지 않는 나라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국방비 예산을 쓰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들은 타국은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들이라는 사실은 우리도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엄청난 국방비도 최첨단 무기들도 아닙니다. 무엇이 미국을 세계 최강국의 국가로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11년 전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 군인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잡은 군인의 손은 금속 손이었습니다. 금속 의수였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의수의 주인공은 미국 육군 소속으로 러로이 패트리라고 하는 상사. 그 당시 패트리가 나이 몇 살이었는지 38살. 그는 2008년 5월 26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산악지대에 텔레반 기지 습격 작전에 투입된 미 육군 소속 패트리 상사는 동료 병사 2명 옆에서 적군으로부터 날아오는 수류탄을 맨손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이미 두 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출혈이 심한 상태였지만 지체 없이 몸을 날려서 수류탄을 낚아채게 된 유명한 군인입니다.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받아서 낚아채서 던지려는 순간에 이 수류탄이 자신의 손에서 터졌습니다. 패트리 상사는 그 수류탄으로 말미암아 오른손을 잃었지만 그 자신의 오른손 하나를 잃는 것 때문에 모든 동료 군인들이 아무 이상 없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패트리는 손을 잃은 상태에서 스스로 지혈대로 팔목을 감싼 그 뒤에 착잡하게 무전을 통해서 자신을 비롯한 부대원들이 조그마한 부상을 입고 팔이 날아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무전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투가 승리로 끝난 뒤에 이제 헬기가 동원돼서 후송을 합니다. 부대
동료들은 패트리의 남은 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미국 영웅의 손을 잡았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미국의 영웅의 손을 잡았다. 이러면서 동료들이 눈물을 적시게 됩니다. 패트리는 큰 부상을 당한 뒤에도 군대를 지켰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다시 아프간으로 그는 갑니다. 그는 여덟 번째 아프간 이라크 파견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패트리 상사는 당시의 훈련에 따라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수류탄이 폭발할 줄 몰랐고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드디어 그는 미국과 해외에서 복무하는 모든 군인이 받고 싶은 꿈에도 그리는 명예로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나만의 영웅이 아니라 당신 모두가 영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훈장을 목에 걸게 됩니다. 149년 전 1862년 7월 12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명예훈장 제정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그 당시의 부통령이지요. 이 부통령과 함께 패트리 상사의 부인 그리고 그의 아들 4명, 부모 형제, 그의 가족들, 친지들 100명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패트리 상사의 공로를 대통령이 직접 치하하는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정말 달변가 중에 달변가가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오늘 용맹한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런 영웅들 덕분에 전쟁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아직도 존재하고 그는 생각보다 우리의 아주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패트리 상사의 금속, 의수, 수류탄 때문에 자기의 손이 날아가고 의수를 한 그 손을 오바마 대통령이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줍니다. 패트리 상사 의수에는 비록 우리가 가진 숨결 피가 흐르지 않았지만 숨진 전우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 CNN,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입니다. 그날 행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생방송으로 미국 전국에 방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진행되었던 이라크전, 아프간전에 참전했던 미군 가운데 생존한 자로 이 훈장을 받은 장병은 패트리 이전에 1910년 11월 32살의 어느 병사가 받습니다. 패트리 상사는 베트남전 이후 명예훈장을 받은 두 번째 생존해 있는 현직 군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 패트리 상사에게 수여된
명예훈장은 미합중국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페트리 상사와 같은 헌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주님이 이런 전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벌꿀 같은 사람 말입니다. 꿀벌 같은 사람.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곤충에다가 비유합니다. 세 종류의 곤충이 있듯이 인생에도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곤충일까요? 첫째,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 거미.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백해무익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면 그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개미 같은 사람.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생.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꿀벌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 꿀벌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읍니다.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수술과 함께 여러분 꿀을 채취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남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꿀벌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뭐 했냐? 장막, 천막, 요사이 말하면 집 짓는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이. 이 천막업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한 아주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꼭 꿀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유서도라고 하는 사람. 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더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일행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머물게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집이 복음방이 된 거예요. 복음의 터전이 된 거예요. 복음의 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서도. 복음방을 열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함으로써 예수 믿게 되고 세례 받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유서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굴라와 브르시글라 부부 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스도와 같은 주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할지라도 이런 동력자를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사회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내 곁에 저런 사람이 있었을까? 내 인생에 저런 만남만큼 아픈 가슴이 없었다. 혹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하기도 부담이 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유스도와 같은 이 일꾼 만남이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사실 유스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의 후보가 된 사람이에요. 두 명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압축된 사람이 유스도입니다. 그 후보가 바로 유스도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마띠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에 가입이 되고 유스도는 탈락됩니다. 비록 유스도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문을 여는 일에,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그는 서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보면 저분이 꼭 장로가 되면 좋겠다, 권사가 되면 좋겠다, 참 집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유스도와 같이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탈락되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유스도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성도가 많아질 때 교회는 복됩니다. 한때는 투표하고 나면 교회 소용돌이가 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꿀벌과 같이 유스도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까지 생길 정도로. 성경 보십시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세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 또 하나, 성경에 아주 뛰어난 능통한 사람.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해.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구약의 정통한 변정가로 아굴라와 브루실라부터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됐던 사람.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사람.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자, 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됐고 알게 됐고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전도에는 성공을 합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아볼로파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로 나누어지지만 바울과는 깊은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두 사람은 선교의 협력자, 파트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는 네 사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꿀벌 같은 일꾼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꿀벌 같은 일꾼, 믿음의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 안전 자리에, 서야 될 자리에, 일해야 될 자리에 꼭 있는 사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오후 찬양 예배로 말씀을 받았는데 꿀벌 같은 일꾼, 꿀벌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네 사람이 등장하는 이런 인물의 사람, 주님 앞에 서임받는 일꾼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